자, 출애굽기 9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이고, 출애굽기 9장에는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 돌림병,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악성 종기 재앙, 일곱 번째 우박 재앙,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요 재앙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걸 실제로 설교할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 안에서 특징들을 좀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뭐 세 번째 계속 재앙 얘기를 하면 성도들도 만약에 지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면서 보는 게 필요한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그러니까 지난 8장에 있었던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분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번 장에서도 9장에서도 구분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반면에 이제 악성 종기 재앙에서는 구분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건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걸 보면 애굽에게 내렸던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제 애굽을 구분하는 것들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 악성 종기에서는 정확하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유추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축 재앙이나 이제 모든 재앙들은 다 그 애굽의 신을 대항해서 하는 것,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가축이 돌림병으로서 다 죽게 되는 이 재앙은 가축들이 다 애굽의 많은 신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애굽의 가축으로 상징되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또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이제 다 죽었는데 뒤에 보면 우박 재앙에서 또 뭐 동물들이 밖에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들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봤을 때 이제 앞뒤에 정황들 속에서 가축이 다 죽었다는 것을 그냥 전체적으로는 과장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다 죽어서 밖에서 또 사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이거를 뭐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막 이걸 너무 강조하면 뒤에 읽어보니까 또 지금 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지거든요. 성도들이 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 죽었다는 거니 죽은 건 죽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걸 너무 강조해서 하면 나중에 뒤에 수습이 안 된다.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뭐 약간 과장법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설교에서 전략적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악성 종기 재앙에서는 그거의 뭐 시작점이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8절에 보면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 두 줌으로 날려서 모든 사람들이 종기 재앙이 걸렸으니까 아주 작고 뭐 별거 아닌 걸로 또 일하시죠. 그러니까 뭐 파리, 뭐 모기, 별거 아닌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강대한 애굽을 계속적으로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악성 종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아까 디테일에 제가 집중을 좀 하시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이 작은 것을 날려서 두중쿰이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있고 정말 작지만 큰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를 얘기를 드리는 건가 하면, 악성 종기를 다른 데서는 뭐 사람들이 막 다 죽고 고통스러워하고 애굽이 황폐화되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는 거죠. 이런 표현이 없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작은 것에서 큰 것들로 이어지는 것에 좀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석의 결과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이 악성 종기에서 그 앞에서는
12였나요? 거기에서 그 요술사들이 모방을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 재앙에서 등장 안 하다가 다시 여기에서 악성 종기가 났을 때는 요술사서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종기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이제 요술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흉내 못 내고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강조하는 그 용도로 이 사람들이 사용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용도는 정확하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려고 바로가 자꾸 세웠고, 그래서 모방을 하고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방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모방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걸 치유하든지 뭐 더 대단한 걸 내든지 이거 해야 되는데 모방만 하고 있었고, 결국엔 모방을 할 수 없었고, 이제는 그들이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요술사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한 거 보면 바로에게는 안 했는 것 같아요. 바로가 안 아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좀 멀쩡한 데서 넘어가나. 성경에는 바로에게 이렇게 어떤 영향력이 실제로 그 사람 자체에게 갔다는 거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에 있어서 바로가 흥칫뿡 하면서 그냥 가는데, 그게 그래도 자기 물을 갖다 줄 거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크게 타격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팔이 뭐 개구리는 자기한테 다 애굽 모든 왕국에 올라오니까 힘들어했지만, 여기에는 성경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요술사로부터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그리고 그 요술사를 좀 오히려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심판에 그 요술사 뭔가 모방하려 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뭐 그냥 이 여담이지만 바로는 안 걸렸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9장에서도 동일하게 기적의 목적,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록되는데, 9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13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더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4절에서도 온 천하, 이제 기적의 목적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결국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꾸 알아가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온 천하에 전파하겠다는 것이 이런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죽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살려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어디 있지? 15절에 보면, 14절에 너와 내 신하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네가 이렇게 완악하게 되는 거 내가 가만 놔두고 있는 이유가 계속 있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채우고 있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 자체만,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쓸어버리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다 죽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나 이게 이제 적용으로 가면, 우리 인생이나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식 가운데, 예를 들면 자연재해나 뭐 인간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주시거나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다 있을 때에 그 고통 자체에 집중하거나, 특히 하나님 백성들이나 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인가를 계속 알려주시는 작업이니, 똑똑한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는 물론 이제 못 알아듣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요런 얘기들이 이제 중간에 삽입이라고 중간에 이제 다시 더 들어가게 되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전체 그림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못하느냐 반응이고, 거기에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 사람들이고 이후에도 진짜 그러는데, 그냥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은 구분을 시켜놓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외적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누구인가 그냥 계시해 주시고 그냥 너희가 알아봐라.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알 길은 없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박 재앙에서 나타납니다.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면 사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로가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우박이 이제 내리는데 미리 예고하시고, 들에 있으면 죽어. 말 안 들으면.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밖에 종들이나 가축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죠. 보호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짐승이 나오잖아요. 가축, 다 죽었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회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방민족인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 아예 보호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고, 혹은 무시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시하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바로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이제 신하까지 확대돼요. 바로만 완악해졌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듣지 않았다, 계속 그 얘기만 나오다가 신하들까지 그 마음이 확대되는 걸 보면 이제 이 애굽의 정서들이 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느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부류. 느낌에도 불구하고 몰라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요 사건들을 극복하고 가축 다 죽어도 나는 뭐 좀 더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완악하게 마음을 하지만,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3세판 넘어가고 이제 4번째, 5번째인데 계산이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요거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가축을 안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을 잠깐 드러냅니다. 그러면 애굽의 전체적인 모습은 바로를 위시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재앙 끝나고서도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애굽의 전체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중간에서도 신하들 가운데서는 빨리 보내라. 이 애굽 지금 망하게 생겼는 거 모르느냐 왜 당신만.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자신을 계속적으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또 계시하시고, 특별하게 애굽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여기서 할 때 10가지 재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기 10가지 재앙의 초점은 결국 애굽이다. 구분시켜 나온 것도 이스라엘에게 당연히 좋은 것이겠지만 애굽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거 다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까지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는 게 좋죠. 바로는 우박 재앙에서 이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우박이 단순하게 그냥 우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불이 막 섞여갖고 막 떨어지니까 애굽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거든요. 그거 보면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그런 재앙들을 보면 이제 두려움이 있겠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저 이제 이런 대목에서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지금 나가면 다 죽는데 사람을 보내?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불러?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는 것조차도 이게 엄청난 지금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다 죽는데 애들 불러와갖고 이걸 처리는 해야 되겠고,
모세가 이제 뭐 바로의 궁에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들을 우리가 또 요 행간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가 이제 아론을 불러갖고 모세가 바로를 불러서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되게 태도가 더 겸손해지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안 믿어주죠. 모세도 이제 확률적으로 계속 마음이 변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앞에서 얘기를 연계시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계시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삶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실제적으로 삶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대비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는 요 바로의 모습이 대비를 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주시하고 계시겠죠. 예,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재앙이 단순한 심판, 그 다음에 진짜 애굽을 끝장내려는 게 아닌 이런 상황이라는 게 31절과 32절에 이제 또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도 되는 얘기인데 굳이 삽입을 해서 내용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이제 우박 때문에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밀과 보리는 남아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도 애굽이 나중에 어떤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싹은 남겨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성경이 집중도는 이제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카메라를 딱 옮기기 때문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 초토화되고 난리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혜택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군사력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고 막 엉망이 되었지만 이제 그 속에서 그리고 막 홍해를 가르고 막 갔다는 소식이 애굽에도 당연히 들릴 것이고 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전쟁에 승리를 주신다는 소식들이 애굽에 들렸을 때의 애굽에서의 이제 반응들은 또 새로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경은 거기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가는 건 그렇지만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15절에서도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재앙으로만 계속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 희망이 있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박 재앙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이런 신하들은 재앙에서 고통을 당했지만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까지 이제 얘기가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심판을 내리신가를 좀 더 강조하면서 그 곳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실제 마음, 완전히 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잘 전달하면서 이제 오늘날로 오면 동일한 것이죠. 이 시기에 뭐 전쟁과 뭐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또 개인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하나님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 일반 청중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래 나쁜 놈들 다 죽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단순하게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정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택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꼭 없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좀 더 확장하면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의 뭐 전도의 메시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 본문이 어떻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면 훨씬 더 디테일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교수님께서 방금 지옥 현재 세계에 있는 지진과 바람의 지진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정갈하게 기회를 써야 되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좀 깊이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연재해를 그냥 단순하게 이 자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뭐 너무 단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연결할 것인가도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재해는 그냥 타락한 이 세계의 자연 질서가 파괴되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심판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의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로 인한 이 세상의 문제 뭐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문제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 심판으로 연결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들 좀 첫째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너무 단순하게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심판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보인다면 이건 이제 제가 무슨 어떤 사례를 듣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심판으로 생각할 이게 이제 또 너무 심판으로만 몰고 가서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 자연재해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 항상 지진이 일어나면 저것들은 이제 우상숭배 많이 해갖고 그렇다. 그러면 다른 데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은 자연재해 아무 없이 문제 없이 살아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일반론 시키면 이게 엉뚱한 얘기가 되고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잘못 성경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요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일반론적인 부분보다는 개인의 가정사의 뭐 어떤 어려움들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욥 자체를 그냥 고난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설명하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아까 질문하셨던 그거는 신정론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덮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 어디 지진 나면 저거 예수님 안 믿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